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범위가 넓어서 18장 8절까지만 봉독했는데요. 말씀은 17장 20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본문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그 내용이 17장 23절에 있습니다. 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20절에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꼭 교회만 가야 되나?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건 안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그 사람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8장 1절에 다시 볼게요.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1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믿는 자는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찾기도 싫어하고 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믿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체에 나오기 싫어하겠죠. 그거는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결여된 이렇게 절름발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아닌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진짜 신앙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은 뭐가 오지 않을까요? 뭘 피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는 거, 낭망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을 때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요. 하늘나라가 임마누엘 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저기 어디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겠죠?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죠? 그 보혈의 은혜를 항상 붙들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표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보일까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잠자지 않는 이상은 주무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풍랑일 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죽을까봐 우리를 감찰하세요. 죽을까봐요. 심판하시려고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죄를 심판은 하시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리시려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놓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그 궁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항상 포기하잖아요. 쉬잖아요. 연결 안 되잖아요. 말씀을 상고하다가도 항상 포기하잖아요. 쉬잖아요. 상고 안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후히 부어주시는 데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만 달라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돈 준다고 그분 앞에 맨날 그렇게만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머무시는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7절에서 계속돼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진짜 믿느냐?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임하는 거야. 너희는 자꾸 이 땅에서 대충 있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너희가 죽든지 그러면 너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너희 영혼이 빠져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해.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뭔가 하늘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하늘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것만 생각해. 그런데 계시록에도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 대궐이 궁궐 참 옛날 그 웅장한 궁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좀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해드릴게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이 묘사를 했는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웅장한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에요. 임마누엘 교회 건물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저쪽 옆에 사수 저 입구에 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또 나타내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많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어떤 세계를 보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걸 만약에 보았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온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그분이 임재할 것이라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기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없는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나 하늘나라 가서 조사해 봐가지고 하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 보존된 생명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라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는 거라고. 조사해보고 없는 생명을 그때 가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을 합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좋은 언변술로 또 미혹하잖아요. 너무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부드럽게 자상하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준대요. 천국 안 줍니다. 천국 안 줘. 저도 여러분에게 천국 줄 수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천국을 눈에 보이도록 제 가슴에서 꺼내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속성, 그분의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헛된 시간을 귀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욕심과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낭비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17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지금은 눈에 보이게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요.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져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배반할 걸 알고 또 수많은 사람의 박해가 있을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염려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보이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예고 없이 소식 없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에 번쩍하고 비치는 것처럼 곧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번개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을 비유를 뭐라고 합니까? 번개의 비유를 하잖아요. 번개처럼 빠르다고. 그렇게 눈 깜짝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따르지 마라. 내가 온 이상은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있지만 재림하기 전에 17장 25절에 주님이 먼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무덤의 장사진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제가 죽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를 데려올 때 우리도 우리의 육과 영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 눈에 잠시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와서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그 누구도 이제 나 외에는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인간 똑같이 초림때 오신 그 모습으로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나서 너에게 또 할 일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안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어로 순식간에 제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너에게 하늘 나라를 선물로 줄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온전히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 제3의 표가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 땅에서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까지도 해결치 않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영으로는 얼마 안 돼서 금방 이루어진다. 영으로는. 그런데 너희가
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데리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너희를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너희를 박해할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거야. 곧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거야. 나를 부인에게 만들고 또 세상 정욕과 세상 좋은 것들로 너희를 계속 미혹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떠나도록 가리킬 거야.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할 때 너희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할 거야.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에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고난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많은 멸시와 천대와 많은 발핀과 조롱과 또 많은 어려움들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을 하고 돌아가 버리든지 포기해버리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18장 2절에 한 재판관과 과부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누굴까요? 로마의 그 녹을 먹고 파견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파견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뇌물을 주어야만이 이 재판을 해주고 또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 편을 들어서 이렇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거짓으로 살고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죠. 그런데 한 과부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과부는 곧 누구를 대표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를 안 해줍니다. 지금도 그러죠. 우리 코로나 걸리니까 그 세상 정부가 어디 예수 믿는 사람 보호해주던가요? 보호 안 해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오히려 마치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파시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전파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만 보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전파시켜요. 밖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걸려갖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 전파를 시킨 거죠. 그런데도 마치 코로나 온상지가 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를 제가 바로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포기 못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쭉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사건들을 쭉쭉쭉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행정명령을 받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어긴 적이 없고 다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억울해요. 그러니까 막 시청에 막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이거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덕을 못 끼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마음에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억울해요. 밑에 말단한테 전화하면 그냥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는 맨 위에 최고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직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입으로 있잖아요. 막 거짓이 막 뽀롱을 자기 입으로 막 실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행정명령이 떨어졌는지도 몰랐는데 그들 입으로 그냥 막 토해내더라니까요. 임마누엘 교회는 이래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그 규칙 다 지키고 그날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취소하고 사과, 그 맨 위에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막 하면서 사과에까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맨날 며칠을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면서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함을.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역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더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을 것이다. 저 사람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좀 따라가 주니까, 저 사람은 내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함부로 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지 않겠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밟아도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안 하겠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짓밟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박해자, 이 로마에 있는 재판장은 그 박해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그리고 이 가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데, 이 예표하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인 이 재판장, 불의한 이 재판관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세상 재판 속에서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이 가부가 밤낮 없이 와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 소리를 듣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래 돼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원한 맺힌 소리를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 아니면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가부가 밤낮 없이 와서 호소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 욕심을 이루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가서 무조건 떼쓰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그 착각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한테 그것을 주면은 죽을 것 같으면 안 줘요. 그런데 줄 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와서 떼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는데 뭐가 와요? 영혼의 핏자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은 이루는데 그것을 주면은 오히려 그 영혼이 죽어요. 그것을 안 주어서 그것을 놓아야만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추라기 사건이잖아요. 메추라기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만 우선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이 크게 욕심을 내가지고 썩게 사는 무리를 보고 탐욕을 품잖아요. 그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미혹이 당해서 그 세상 것, 그 맛있는 메추리 고기 없다고, 만나밖에 없고 부추와 얘가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고기 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 또 내놓으라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탐욕을 품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는데 그것을 시편 106편에서 풀어놨다고 했죠. 뭐라고 풀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욕심을 내되 크게
크게 내어서 그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욕심을 내서 크게 내어서 부르짖을 때 나는 들어준다. 그것을 주지만 그것을 주는 순간에 그것을 없애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히려 그 영혼이 성장을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려고 나한테 그 밤낮 없이 때렸을 때 내가 주긴 주지만 오히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은 쇠폐해질 수밖에 없다. 네. 영이 자라는 거 아니라 꺼진다는 거예요. 꺼진다는 거예요. 영이 자꾸 후퇴해요. 그러고도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붙들어야 돼요. 손해보면은 죽습니다. 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욕심을 이루는데 그렇게 때를 쓰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걸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서두에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흐트러짐 없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참고 말씀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44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이 깨어져요. 돌 위에 자꾸 돌 위에 떨어져서 사람이 깨어져요.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돌이 사람이 떨어져 버리면은 가루로 만들어 틀어버린다고 그래요. 사람을. 그거는 복음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오히려 뭐가 들어와요?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이 부셔져요.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뒤로 하고 끝까지 자기 앙고한 고집대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복음 앞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어 부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계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해도 가지 말고 사람들이 미혹을 해도 다시 제 길로 가지 말고 너희 고집과 앙고한 대로 살지 말고 끝까지 그 누가 너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밟고 또 악한 말로 너희들을 욕하고 그렇게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주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세상 미혹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곧 믿음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기도를 우리에게 옛날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저 어렸을 때는 호흡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는 곧 숨을 안 쉬는 거라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거라고. 여기서 육의 걸 구하라고 떼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뚜렷이 보여서
내가 주님을 뚜렷하게 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그 은혜, 곧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뚜렷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밤낮 없이 이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없이 간구하니까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그 소리가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보세요. 이 과부의 소리를 하소연을 듣고 보니까 뭐가 들렸겠어요? 과부가 억울하다는 게 자꾸 주위에 소문이 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래도 그 속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과부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진짜 저 불의한 재판관이네 하면서 그 자기의 그 불의함이 막 들춰져요. 그리고 이 재판관도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자꾸 듣고 보니까 양심이 자꾸 찔려요. 양심이 자꾸 찔리다 보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예. 번거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괴롭기까지 해요. 그냥 단지 귀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해결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내가 불의한 재판관으로 낙인 찍어서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인식도 물론 했지만 자기가 직접 그런 인식을 받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재판관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악한 자라도 과부가 밤낮 없이 와서 억울하다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들어주는데 인간도 불의한 재판관, 인간 속에서도 악한 자도 그렇게 해주는데 7절에 하물며 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데 이 세상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들이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불의한 악한 자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밤낮 없이 구하시는데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속히 오는데 설사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인간이라는 게 하루가 지나가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더디게 느껴지는지 기쁘면 왜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힘들면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 낳을 때 여자분들 애 낳았죠. 저는 애 낳을 때처럼 시간 안 지나가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 첫애 낳을 때는 저희 신랑이 옆에 있었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절 보고 제가 시계만 자꾸 쳐다보니까 시계가 안 보이고 뭐 불빛이 안 보여야 난다고 어른들이 자꾸 와서 하니까 이제 내가 불빛이 자꾸 보이고 시계가 보이고 쳐다보니까 이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시계를 쳐다보니 시간이 어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을 쳐다보니까 시계가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시계를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고통이 있으면 극심하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낭망이 들어올 때 희망을 주시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시간이 안 갈 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죽을 것까지 힘들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최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가장 큰 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가는 자가 과연 몇이나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속히 올 것이다. 영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는 영으로 먼저 속히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육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어주실 그날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대. 속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이 연단을 낳잖아요. 연단을 한 자는 참 소망을 낳아요. 믿는 자는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소망을 얻게 돼요. 연단이라는 건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이 내려져야 하늘의 소망이만 생기죠. 하나님의 소망, 곧 하늘의 소망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먹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관광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 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누리는 줄 알았어요. 유아 크리스천 때는 그렇게 저도 그것 보고 달려갔습니다. 애기 때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늘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은혜를 잊게 하여 계속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부딪혀서 우리를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비로소 인내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올수록요.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희미한 것들이 물러나가요. 부분부분을 알던 것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되고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게 쉽고요.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더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욕망들 또 수많은 미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의 공로에서 나온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것을 못 느끼면 우리는 맨날 정죄당해서 죽어요. 정말 정죄당해서 죽어요. 사단이 얼마나 정죄를 하는 줄 압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약속,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정죄의 쇠사슬을 끊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분의 사랑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죄의 미혹들을 끊기가 쉬운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가지 않아요. 마음에는 잠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을 점점 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췄다면, 게을리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멈추고 게을리하는 순간에,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에 곧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부딪히세요. 그리고 깨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 안에 임하셨는지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소리, 곧 우리 주님이 다시 믿는 자들을 부르러 오고 이렇게 수많은 박해하면서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들을 온전히 멸해요. 심판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약속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